육려전도에 주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육여전도의 회계로 섬기고 있는 윤지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육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전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한 기관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 가정을 살피고 사회에서는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회원님들과 모든 여전도회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동북계 여전도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며 천국 소망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치료와 돌봄을 받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가을의 계절 속에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동북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맺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여전도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은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1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이 모니터에 나오네요.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정은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고 합심 기도 후 위임 목사님 광고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가 유일하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끝. 아마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끝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좀 차가워지면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 이제 약간 좀 무거운 부담감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뭐가 다가오죠? 김장 끝에서 김치통 이제 자녀들한테 다 보내주시고 내 김치 냉장고도 두둑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끝도 있지만 아쉬운 끝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났을 때 너무 아쉽고 요즘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또 많이 듭니다. 올해 또 동료 교육자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참 사무실도 허전하고 또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또 지금 설교도 잘 끝내야 되겠죠? 제가 설교 끝 하면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아유, 전도사님 준비 안 했네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끝을 맞이합니다. 어떤 끝은 기다려지고 어떤 끝은 아쉬움도 남고 어떤 끝은 또 마음에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커다란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느 끝보다 존재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잠재워 버립니다.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끝 앞에서 어떤 인간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6살 저희 막내가 아주 개구장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엄마와의 끝을 말하면서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매일매일 이 가볍지 않은 끝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죽음입니다. 어느 날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밝고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교회 학생회 때 함께 임원을 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다투기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홍콩 배우 장국영을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런 친구가 두 어린 아이들을 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납골당에 있는 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의 모습과 그 옆을 지키는 그런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인생은 참 안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 또 이루려고 그렇게 발부동 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다윗도 죽음 앞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내게 고작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림자 같고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지금 그림자 같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비칠 때 나타나지만 빛이 사라지면 탁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밤마다 아이를 재우면서 이제 핸드폰 빛을 이제 천장에 비추면서 이제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새도 만들어주면서 그림자를 보여주는데요. 빛을 가까이 하면 커지고 멀리 하면 작아집니다. 그림자는 그런 겁니다. 형태도 자꾸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좋다가도 이럴 때는 어렵고 힘들다가 아침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저녁에는 슬픈 일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빠르고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 헛헛함을 이겨내고 또 자신의 삶을 지탱할 그런 소망을 찾습니다. 우리가 TV를 멍하게 보고 있으면 홈쇼핑에 그 엄청 멋진 여행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꿈꾸는 여행 속에서,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정말 멋져 보이는 우리 자녀에게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주식 그래프에서,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주는 부동산에서 다 그런 자기가 정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들이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그림자이고 안개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여전히 17인데 이제 부록이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어느새 중년 또 노년을 맞이하시고 앞으로 이제 더 짧은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아등바등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안개처럼 이제 없어져 버릴 우리 인생. 순식간에 이제 변해버리고 때로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더덥고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허무한 인생을 해결할 해답을 말해줍니다. 우리 7절을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그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육신의 그런 극심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보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고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초점이요, 절망스러운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윗은 누구로 시선을 돌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이가 철버덕 이렇게 넘어지면요, 누구부터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자기 상처부터 보지 않습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일으켜줄 누구를 바라볼까요? 엄마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인생의 허무함, 그런 절망감에 넘어질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상처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상황보다는 즉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되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길래 그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손자와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이 짧은 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온전히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울면서 교회 오고 또 울려고 교회를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 또 인생의 허무함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우리가 사는 세상, 시대,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과 아픔은 이제 늘 찾아오지만 전체적인 사회를 보면 뭐 자유도 보장해주고 인권도 보장해주고 또 경제적인 그런 풍요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을 지키기에 특별한 그런 박해나 핍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 속에 숨겨진 이 영적인 유기는 깊고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폭력적인 핍박 그리고 위험한 그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했다면 지금은 이 풍요하고 안락함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우린 서로 공존하자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의 종교를 존중해? 그럼 나의 종교도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공존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거나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심하고 격렬하지는 않지만 이 교묘하게 더 진리를 가려버리는 고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옛날과 다른 모습의 고난이 우리를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아이들이 보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계속 손에 뭐가 쥐어져 있을까요? 스마트폰 쇼츠 계속 보고 이 게임 영상, 이 자극적인 그런 재미에 눈이 팔려 있고 그리고 풍족한 이제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회 영향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요하지만 굉장히 거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정말 끔찍하고 그런 핍박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안함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세게 오든 포장해서 오거든 이 모든 고난 속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3040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와는 달리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점점 쇠퇴해가는 우리 교회들 타락해가는 목회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치료하실 분 고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을 치던 목동이 소년이 거인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그보다 더욱더 강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능하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알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삶도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시편 말씀의 다윗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오랜 세월을 산 것 같으나 짧은 세월을 살았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새로운 삶의 복된 길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혹시 아신가요? 그 가수 이찬혁 이 군이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장래할 때 내가 아이가 아니고 여의,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노래의 가사말을 보면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 꿈의 왕국은 천국을 말하고 노래의 주인공은 이제 허무한 인생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함을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성된 본향,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기쁨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을 나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 험난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업, 그 위협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인해 소망인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향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넓고 따뜻하신 그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먼저 저 천국에 간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앞서 보낼 때는 너무나 슬펐지만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앞서간 모든 성도들, 사랑했던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음을 건너가는 것은 잠깐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겪지만 그날에 영원히 함께 거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임종 돌아가시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탁 잡고 이제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날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그 죽음을 건너가기 직전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말입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그 소망에 있는 동시에 앞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하고 거룩한 그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더욱더 깊이를 더해 갈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걷는 이 인생의 길에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영광스러운 기쁨의 그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한번 화답해 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세상을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때를 고대하며 주님만 소망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은 아버지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허망하고 아버지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찬란한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 속히 오실 때 하나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앞서가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가운데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아버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아버지 주님께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여전도회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께 몸을 보임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주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여전도회가 교회의 허리이고 미래입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육여전도회 함께 그리고 걸어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바쁜 아버지 시기이고 또한 아이들과 남편 가정을 챙기고 아버지 너무나 분주한 삶입니다. 아버지 건강도 연약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내로 세워주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더욱더 많은 영혼 붙여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 미래의원이 주님께서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기초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몸을 보임으로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 받아 주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예배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여전도회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분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육제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젊은 여전도회가 교회 구석구석에 손을 대면서 그 자리들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질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육제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을 텐데 학업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아름답게 사랑으로 잘 가꾸게 하시고 무릎으로 잘 키워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고 근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기당회와 당회정책 세미나 또 정책당회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마음을 모두어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안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처리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과 총회는 이렇게 결의를 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통합 측에 있는 9,671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없어질 우리 인간, 우리 자신 또 이별하게 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준비해 준 우리 6여전도회 회원들과 하시는 일과 그 가정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